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아 보이네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네요. 전도사님도 사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다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저희가 1월에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마가복음 갔다가 다시 신명기로 왔죠.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 율법이라는 전도사님도 어려워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니까 잠시 신명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자, 이거 1월 첫째 주에 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했던 건데 다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는 게 신명기다. 자, 다음으로 신명기의 제목의 뜻은 뭐냐? 신명기는 신명나게 읽는다고 신명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자, 어디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거듭신의 명령명을 써서 거듭된 명령의 기록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또 필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나 신명기를 단순히 율법의 반복이나 되풀이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초로 해서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죠, 여러분? 그죠, 모세. 자, 모세가 어디서 신명기를 기록했냐? 저기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의 것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뭐냐? 말 그대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겠죠.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도피성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 3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할 텐데 거기서 성 3개를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잠시 지도를 볼게요. 자, 무슨 지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중간에 강 하나 보이죠? 보이나요? 요단강 보이죠? 요단강.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요단강 오른쪽을 먼저 정복할까요? 아니면 왼쪽을 먼저 정복할까요, 여러분?
자,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자, 오른쪽을 먼저 정복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요단강 동쪽을 먼저 정복하고 이제 서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동쪽에 보면은 별표 쳐진 곳 보이죠? 별표 쳐진 곳.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저기가 이제 도피성이 나중에 세워질 위치입니다. 저기 이제 세 곳을 먼저 도피성으로 삼고 요단강 서쪽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세 곳까지 해서 총 6곳을 도피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살인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도망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냐. 그걸 이제 4, 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위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어.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가 뭔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아멘. 당연히 그냥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치게 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실수로 살인을 한 예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도끼죠. 이게 사진 도끼입니다.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이웃이랑 같이 숲으로 가가지고 그냥 도끼질을 탁 들어서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딱 쳤는데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사람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아무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실수로 이웃을 죽여버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설명하는 예시예요. 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자, 뭐라고 하냐? 이거를 조금 고급 용어로 설명하면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과실치사죄. 치사하다고 치사가 아니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치사. 이렇게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약한 정도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과실치사의 사례를 찾으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당리시오 문 밀다 사망. 이게 뭔 일이냐? 자, 50대 남자가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출입문이 있는데 그거를 당기지 않고 밀었대요. 근데 그 문 밖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넘어져서 그 문에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과실치사죄죠. 남자는 아무런 그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그만 할머니를 이렇게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남자한테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실치사는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큰 집단이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이 죽는 과실치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랑 모습이 많이 달랐죠. 지금이야 과실치사가 일어나도 이거 보는 것처럼 처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돼요.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면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벌을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겠죠? 그런데 이 살인죄를 씻는 방법은 그 살인자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친척들은 그 죽인 사람이 고의로 죽였든 간에 뭐 실수로 죽였든 간에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한번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면 좋겠지만 살인의 복수에 대한 복수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피해 보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 없는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가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죽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는 회중 앞에서 그 살인자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실수로 죽인 것이 인정이 되면 계속 이제 도피성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 보복자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은 도피성 밖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죠. 도피성 밖을 나갔다가 보복자들에게 잡혀 죽더라도 이 보복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은 꼼짝없이 도피성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자, 민수기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 밖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에서도 피해 복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보복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살인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지루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님도 이제 이번 주에 신명기 딱 큐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애들이 이해를 할까? 이거 진짜 재미없어 보이는 딱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지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 와갑니다. 힘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가 문제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옛날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나요? 이런 도피성?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도피성 제도는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사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 보복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는데 도피성 안을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피성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도피성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도피성 제도가 가르쳐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다.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다. 도피성 제도가 가르쳐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이 신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에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있다고 칠 때 그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리고 보복자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으로 마음이 또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살인을 범했지만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께 따지면서 원망도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냐 싶기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6군데나 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보복자들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소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심하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까지 굳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도 절대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진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신양교회 이 중등부 공동체가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 만남으로써 회복되는 곳이 바로 우리 신양교회 중등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힘을 얻고 가나요? 아니면은 기운 다 빠진 상태로 집에 가나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여러분이 한 주간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배드림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희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함을 얻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으로 평안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친구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존재, 어디서도 억울함을 말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쯤은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있는 신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도피성이다. 세 번째,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